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아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으리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6절 읽으시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21절 읽으시겠습니다. 셈은 아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32절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요, 가장 큰 난관이 바로 족보입니다. 도대체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을까 하다가 그랬다가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한 5분 정도 빠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중간중간 띄어서 읽었습니다. 예. 참 우리가 이 족보를 이렇게 보시면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발음도 생소해서 입에 붙지 않아 틀리기가 십상입니다. 우리 족보도 모르는데 뭐 도대체 왜 남의 족보는 왜 알아야 되나 해서 뭐 그냥 대충 눈으로 쓱 훑어보고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창세기 10장을 설교 준비하면서 손 그냥 족보만 나열되어 있어서 그냥 대충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전해보자라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중요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새 역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족보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시작하심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이 어떻게 퍼져가게 되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퍼져갔구나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비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함이죠. 함. 예. 그런데 오늘 그 10장의 이 창세기의 노아의 족보를 보시면 노아의 이 세 아들 가운데 특별히 함의 족보를 가장 길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경건한 함의 자손들, 그들이 다시 세상에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시 죄악들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야벳과 셈의 자손까지도 함의 자손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우리가 지도회를 한번 보시면요, 지도에 보는 대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은 이렇게 대략 나뉘어 살게 되었습니다. 셈의 후예들은 대체로 오늘날 중동 지방에 거주하게 되었고, 함의 후예들은 가나안 땅과 아프리카 지역에,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넓게 유럽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퍼져 살게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민족은 과연 이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누구의 후손이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 그리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당연히 셈의 자손, 셈의 후예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은 셈족이 아닌 백인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야벳의 후예입니다. 오늘 본문 그 창세기 10장 2절에 보시면 야벳의 아들들 가운데 마곡이라고 있죠. 마곡. 우리 민족이 바로 이 마곡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사실 이 마곡의 후예들은요, 굉장히 용맹하고 또한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곡의 후예들은 중앙아시아를 지배해온 기마 민족으로 오늘날 우크라이나나 헝가리, 그 중세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마자르족이라고 합니다. 마자르족의 후예인 이 헝가리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형제나라라고 불리우는 터키,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흉노족 내지는 선비족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기마 민족들입니다. 자, 이들은 본래 기마 민족으로 드넓은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중 일부가 한반도에 정착해서 본래 있던 토착민과 결합해서 우리 한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신라의 금관을 비롯한 각종 금 장신구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금 장신구들은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중앙아시아의 기마 민족들에게 발견되는 전형적인 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은 이러한 유물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근원, 기원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국어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우리말을 분류할 때 우리말은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우랄 알타이어족이 뭐야? 우랄은 뭐고 알타이는 뭐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우랄 알타이어족은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몽골, 터키, 일본, 핀란드, 헝가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언어학적으로 볼 때 같은 민족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우랄 알타이어가 뭡니까? 우랄 알타이어족은 본래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에 살던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지도에 보시는 대로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은 우리나라는 꽤 멀리 떨어진 러시아 서쪽과 몽골에 이르는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 민족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가 한반도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함의 자손인 마곡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노아 아들들의 족보를 통해서 민족이 생겨나고 갈라지는 것을 살펴보는 김에 우리 민족의 기원이 그렇구나. 우리는 야벳의 후손인 마곡의 후예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먼저 본문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본래 셈과 함과 야벳의 순서인데 오늘 창세기 10장은 야벳과 함과 셈의 순서로 족보를 기록합니다. 자, 성경은 앞에 먼저 말해서 강조할 때도 있지만은 뒤에 두어서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경우 그래서 순서상으로 셈이 가장 맏아들이기에 먼저 나와야 하는데 셈의 강조를 두기 위해서 거꾸로 야벳을 먼저 언급하고 셈을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야벳의 후예들은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그만큼 사실 이 야벳의 후예들은 이스라엘과는 별로 관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언급합니다. 야벳의 7 아들과 그들 중에서 고멜과 야완의 7 아들 도합 14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에 보시는 그대로 유럽과 중앙아시아에 널리 퍼져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노아의 자손들이 나뉘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언어와 종족입니다. 각각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끼리 흩어져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언어를 따라 나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창세기 11장에서 보게 되겠지만은 11장 1절에 보시면 본래 모든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 오늘 창세기 10장보다 시간적으로는 11장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민족들이 흩어지고 그 흩어진 내용을 10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참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언어가 혼잡해지고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영어를 배우느라고 그냥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 바벨탑 사건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예. 마침 또 오늘 또 외국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려고 딱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옆에서 해석을 해주시니까는 저는 그냥 한글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언어를 따라서 말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었죠. 다음에 6절에서 20절에 보시면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함은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아 불경건한 자손이 되었습니다. 자, 이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가장 길고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족보에 무려 30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0장의 이 족보는 함의 족보가 주를 이룹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의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특별히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함의 족보가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용감한 용기 있는 사람, 당시에 굉장한 그 싸움꾼인 것으로 보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또 되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잘못 번역한 오역입니다. 예. 이 9절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해서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등지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는 이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고 배반한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배반자,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는 아주 뛰어나고 용맹했으나 싸움에 능하였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사람입니다. 여기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짐승을 사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힘과 무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한 인간 사냥꾼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는 인류 최초의 권력자요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도 있고 생소한 지명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 큰 성읍을 이 니므롯이 건설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근거지는 바벨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진 것입니다. 니므롯의 주도하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니므롯은 도시를 건설하고 큰 성읍을 세워서 권력을 쌓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야망에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의 사냥꾼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니므롯의 이야기가 바로 함의 자손들의 족보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 노아의 안식을 조롱했던 함의 자손들답게 그들은 세상에 퍼져나가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의 자손과 같이, 니므롯의 후손과 같이 이 땅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개발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권력과 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러한 인물들은 세상은 추앙하고 그들을 영웅으로 떠받들고 그들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므롯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황제를 추앙하고 황제를 선망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가이사가 과연 황제가 너희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에게는 황제가 없으니까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과 대를 쌓듯 세상 것들을 쌓는데 몰두하며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며 안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여전히 니므롯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성취의 길, 자기 욕망의 길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참으로 실패의 길과 같고 참으로 어리석은 길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영광과 세상에서의 번영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며 좁은 길일지라도 험한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남았더라. 여기 보시면은 친절하게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났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까? 자, 이것은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지금 모세가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며 쓴 것입니다. 이 책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백성들인지,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 하셨고 그 땅의 백성들을 멸하라고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가나안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조롱한 함의 자손 가나안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운명을 가진 악한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에서 가나안 해변에 이주해 와서 나중에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괴롭게 했던 블레셋이 누구인지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이 다 누구입니까? 다 노아를 조롱한, 하나님의 안식을 조롱한 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왜 그렇게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대적해야 하는지,
왜 그들을 하나님은 그토록 미워하시고 심지어 진멸하라, 아이들까지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그 근원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셈의 자손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셈의 자손들에 보시면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저기 에벨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벨렉과 욕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벨렉의 이름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에벨이 그 아들 이름을 나누다, 벨렉이라고 지은 것은 그때 바로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벨은 함의 자손인 니므롯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그때 니므롯이 신할 땅 바벨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언어가 혼잡해지고 사람들은 언어와 인종을 따라 나뉘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벨은 그 아들 이름을 나누다, 그 사건을 기억하며 벨렉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에벨의 두 아들 이렇게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10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벨렉은 사라지고 욕단의 족보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벨렉의 족보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자, 이 벨렉의 족보는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나옵니다. 11장에 가보시면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때는 벨렉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벨렉의 후손들을 구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족보를 따로 구분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같은 에벨의 후손인데 벨렉과 욕단의 후손들까지 구별합니까? 왜냐하면 욕단의 후손들은 함의 후손들과 뒤섞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벨렉의 후손들은 함의 후손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 백성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보존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이 전체 족보를 정리하면 이 땅에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모두 불경건한 함의 자손과 같이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고 결국 또다시 죄악이 이 세상을 가득 덮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셈의 자손 가운데 벨렉의 자손들을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의 씨앗으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벨렉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훗날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아브람.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자손의 대수가 10대고 또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10대를 거쳐서 그 거룩한 족보, 하나님 백성의 족보가 기록되고 보존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까지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창세기 10장 11장의 족보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그들은 갈라지고 나뉘어집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죄악의 역사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은 끊임없이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분열을 거듭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죄악의 역사가 종결되고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까?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언어가 달랐던 그들이 서로 언어가 소통되는 일이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도처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마침내 창세기 10장에서 시작된 나눔과 다툼과 분열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은,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은 이렇게 다툼과 나눔과 분열의 역사, 이 죄악의 역사가 종결되었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 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세상에서 가장 차별이 심했던 것,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었고 종과 자유자였고 남자와 여자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철옹성과 같은 이 차별의 담을 헐어버리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전에는 없던 도저히 세상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은 만나기나 했겠습니까? 상종이나 했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아무도 모르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일도 없는 사람들이 어느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한 자매요 형제요 가족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구원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 분열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증거이고 또 그 일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 다툼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디도서 3장 9절에서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족보를 중시하고 족보를 따지는 사람은 없죠. 모르죠. 또 집에 가서는 내가 무슨 김씨 무슨 판대 이러면서 또 자손들에게 그런.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인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씨를 갖게 된 것은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70%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씨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김씨라고 한다면 그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진짜 김씨가 아니라 알고 보면 김씨 가문을 위해서 일하던 노비나 하인이나 아니면은 소장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70%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씨가 김씨면 또 김씨 가진 분들이 또 욕할라. 내 성씨가 장씨면 아마도
나는 본래 장씨가 아니라 그 장씨는 내 조상을 종처럼 부려먹던 원수의 성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이씨라고 김씨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원수의 성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학대하던. 예. 그러니까 뭐 무슨 족보를 자랑하고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는 족보에 몰두합니다. 예. 그게 뭡니까? 어디 출신이냐? 예. 고향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귀천을 따지고 재산을 따지고 외모를 따지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리석고 무익한 일에 몰두하고 합니다. 오늘 교회의 일치가 깨어지고 교회가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은 여전히 족보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무익한 자랑들이 넘쳐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수많은 후손들이 있지만 결론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 쪽으로 갈 것이냐,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에 치우치고 그 무익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내 이름을 높이고 권력과 명예를 쌓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70억 이상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둘 중 하나입니다. 바벨탑과 같이 재물과 명예와 자존심과 이러한 세상 헛된 것을 몰두하다가 다투고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에 창념하고 몰두하며 그런 길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인생길에서 돌이켜 이제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이 땅에 진정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편하고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참 믿음의 삶,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